오케이.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과 그 1차 포로 기한이 이제 발생하죠. 보통 포로 기한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이라고 하고, 근데 포로 기한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진짜 포로처럼 살았던 건 아니에요. 대다수는 이제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바벨론에 있는 유민들처럼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포로로 이제 바벨론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돌아와요.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 지역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인 교포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토 유대인으로 나눠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고고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기에 유대인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7% 정도 됐다고 해요. 로마 전체 인구에. 꽤 많은 숫자예요. 예, 꽤 많은 숫자고,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보다 그 로마 제국 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다. 이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명절이 있을 때만 본토에 잠시 와요. 우리로 치면 추석 때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의 그런 상황의 시초가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쭉쭉 얘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결국 제사와 율법이죠. 제사와 율법인데 그것을 지금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심판해서 부수겠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회복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다니엘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은 뭐예요? 솔로몬 낙성식에도 나오지만 내가 이곳을 향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되었던 곳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원래 6월절을 지키는 거는 그해 첫째 달이 돼야 되는데 왜 일곱째 달일까? 일단 모여서 일단 집도 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못 지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서 뭐부터 먼저 하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처음 있는 제단 있죠. 제단. 제사 지낼 때. 제단부터 먼저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런데 이제 모든 나라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 아침 저녁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죠. 그래서 예배가 성전보다 먼저 회복됩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또 뜻하는데 예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 예배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와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심지어 저 신천지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요. 자기들은.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모세도 그런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 예수님 없어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예. 예배는 구체적인 형식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방식과 그것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예배가 수단화되어지고 어, 예배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행사처럼 드려지게 된다면 굉장히 잘못됐죠. 예, 굉장히 잘못됐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건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식으로 그냥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배가 약간 세레모니처럼 비슷하게 변한 게 있는데, 예배는 수단이기 이전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려야 된다.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 공사가 시작도 못됐어요. 그래서 7절부터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레바논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는 걸 보죠. 그러니까 좀 기술자들 있죠.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아를 수룹바벨과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도착한 지 2년 만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배예요, 사실. 예. 솔로몬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속도전 공사하듯이 그죠? 우리 현대식처럼 그래 한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그 과정에서 예배가 꼭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기초를 딱 놓죠. 성전 기초라는 게 제가 공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집안, 건물을 지을 때 그 집안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안 공사가 모든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건물을 쭉쭉쭉 올리는 건 빨리 올리는데, 그 밑에 집안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콘크리트를 붓고, 하고 별게 다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도 그런 집안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고 그 지어져 가는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고 환호했는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직 있었을 때에 생존했던 어르신들. 나이가 한 90대 되는 분들은 울어요. 왜? 예, 울죠.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졌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성전이 기초가 되고 있는가,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그 뜻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예, 예수님과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으려 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성전이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 국가의 통치처럼 강제력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동의, 의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희가 내 마음 문 두들기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이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겠다. 말씀과 기도와 당연히 경건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내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정말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성전이요 예수님께서 그곳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화려한 것과 내 자신의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남겨놓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찰하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된 삶, 성전이 중심이 된 삶,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